자, 여러분, 한 해의 반쪽이 훅 지나갔어요. 기쁘고 감사한 일도 많았죠.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슬프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마치 시줄과 날줄이 서로 얽혀서 이렇게 옷감이 직조되듯이 고난이라는 시줄과 또한 기쁨이라는 날줄이 얽힌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 시줄과 날줄이 얽혀서 있는 그 장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가볼 장소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수치 에베네셀에서 감사의 에베네셀로. 시작. 수치의 보니까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같은 장소지만 이 에벤에셀이 수치와 실패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또 은혜와 감사와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군요. 자, 여러분, 에벤에셀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이제 미용실이라든지 여성 옷 브랜드가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많더라고요. 자, 이 에벤, 돌, 에셀, 에제르, 도움이라는 뜻인데요.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네 마디, 이 고백이요, 이 한 문장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실패한 게 아니라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아직 교회가 낯설어요.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성경을 읽을 때 또는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예수님이라고 했다가 주님이라고 하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딱 비춰주시면요, 언젠가 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단어를 듣고도 이 감격이 없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고? 그렇다면 지금 내 처지가 왜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말씀, 이 신앙 고백은 김 집사나 박 집사나 이런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이건 내 형편을 볼 때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실 거야. 좋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가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선을 떨거나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 불신앙의 먹장구름이 가득하게 끼어 있을 때가 있죠. 그래요. 지금까지 나는 내 힘으로 살아왔어.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나의 나의 그런 판단으로 인하여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힘이 없고 나약하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할 때 우리 신앙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 아직 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그런 단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물론 이제 우리 전도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근데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를 믿지만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모든 이 먹장구름이 있다면 진리의 햇살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그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셔지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또 그런 은혜로운 예배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죠. 근데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과 함께 풍요로운 삶에 젖어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 바알과 이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죠? 이방인들, 블레셋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자, 첫 번째, 이 사무엘상 4장에 가면 그들과 함께 이제 첫 전쟁을 벌여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요, 거기에 4,000명이나 죽습니다. 크게 패하죠. 패인이 뭘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법궤를 들고 나가는데 우리가 법궤를 들고 가지 않아서 진 거야. 자, 그 다음 전쟁에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이 법궤를 들고 이 앞세워서 전쟁을 하러 나가요. 근데 이겼을까요? 또 져요. 3만 명이나 전사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충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영광과 그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전부입니다. 그걸 지금 블레셋 손에 빼앗겨 버립니다. 아주 수치스럽죠. 아주 모욕적입니다. 자, 이 소식을, 이 생떼 같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이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꼬꾸라져 넘어져 이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다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하는데 이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이갑옷. 예, 이갑옷. 없다 떠났다. 갑옷,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떠났다라고 그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고요, 그리고 배경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7장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들이 실패의 자리, 치욕과 모욕의 자리였던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이 승리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에벤에셀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그러면 승리의 돌비, 기념의 감사비를 세우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지를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합니다. 이 성회를 열죠. 그들은 지금 왜 우리가 20년 동안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을까 되돌아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어주죠. 너희들이 아스타롯과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난 거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배반하고 돌이켰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해법을 제시하죠. 우리가 이방 신들 아스타롯과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있죠? 하나님의 손이 이 블레셋에 잡혀있던 이 모든 것들을 풀어 오늘 우리들을 자유하게 해주시고 건져내시리라. 자, 이런 해법을 줘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승리의, 감사의, 감격의, 감동의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지 그 첫 번째 걸음을 한번 봅니다. 자, 첫 번째 뭘 하느냐? 올바른 회개로 인하여 여호와께 돌이켜요. 돌아옵니다. 자, 그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죠. 생명과 같은 이 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어드리고요,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뭘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이스라엘은 금식하고 회개하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하나님은 어때요? 기뻐 받아주시죠. 우리가 이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낙담의 자리에 있을 때, 실패와 모욕과 수치와 치욕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희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첫 단계가 뭡니까?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요, 죄인입니다. 내 자신이 비참합니다. 하나님, 저와 이런 무능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 소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 소망의 자리로 가는 첫걸음이 시작돼요. 여러분, 올바른 회개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눈물 콧물을 짜내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죄책감 때문에 내 마음의 정서와 내 마음이 가지는 이 마음의 무거움 때문에 눈물 흘리고 이 정서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예, 거기서부터 출발되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전에는 세상의 원리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돌이켜서 하나님 원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목적 따라, 내 뜻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뜻과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전에는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제 분별하죠. 그 자리에 돌이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제는 내 인생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내 삶의 태도, 내 방향, 내 목적을 다 하나님께로 따르는 그 삶으로 변화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올바른 회개고 진정한 회개죠. 마치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내가 파산했어, 나 이대로 끝이야 라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마음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직접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켜 오죠. 그래요. 우리의 삶의 방황하고 있는 모습, 실패와 좌절 가운데 쓰러져 있을 그 모든 이 모습, 그런 자리에서 다시 뭐예요? 돌이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무능, 우리의 불완전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맡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 돌이키기 시작하면서부터 회개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에 평양대부흥운동이요, 그냥 그저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모여서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였더니 오늘 우리와 같은 부흥이 일어났더라. 여러분, 이걸 우리는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지배했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 안에 있던 이 죄가요 정확하게 지적되어서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 흘리며 떼굴떼굴 구르며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이 죄책감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죄를 한 사람 두 사람 강대상에 나와서 고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첩질을 하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박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저런 죄를 지었고요, 남의 돈을 갈취했습니다, 훔쳤습니다 라고 하는 이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피우던 그런 남자들, 첩을 데리고 살았던 그 남자들이 다 청산하고 조강지처를 이제 받아들여요. 그리고 도박과 술과 또 여러 가지가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끊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고요, 그 주일이면 평양 시내에 있는 모든 시장들이 다 문을 내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회개했던 이 회개는 단순한 정서적인 마음의 돌이킴과 회개가 아니라 삶의 변혁이 일어나는 그런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까지도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요. 와, 도대체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길래 이렇게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삶이 180도로 완전히 달라지는 걸까? 여러분, 성도가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첫걸음이 뭘까요? 첫 단추가 뭡니까? 사람이 깨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 앞에 그런 본을 보일 때 영혼이 살아나고 이스라엘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그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던 그 자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된 거죠. 여러분, 부부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깨어 있으면, 가정 가운데 누구라도 한 명이 깨어 있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 구역 안에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깨어 있다면 그 영혼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는 깨어나고 살아나게 되겠죠.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자녀들 손 붙잡고 나오셔서 함께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해요. 그래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그냥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맞대어서 어떻게 우리가 블레셋에서 벗어날까? 그런 것에 앞서서 뭘 했다고요?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우상에 물들어 있었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한 삶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이 삶을 찾아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첫 단추를 깨며 그들은 이제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고 살아나기 시작했고 에베네셀의 그 승리의 돌 기념비를 쌓는 첫걸음을 가지게 되었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이 죄악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세상과 뒤죽박죽되어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감동시켜 주신다면
믿으신다면 그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들과 교만한 모습들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교만함과 우상들을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미스바 성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그 깨어나는 일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놀라운 고백과 함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돌이키는 역사, 올바른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쌓는, 돌비를 쌓는 이 첫걸음을 걷는 그런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대각성을 했어요.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도가니가 되었죠.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마치 천상의 시간이었고 은혜를 받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릴 때 세상의 모든 일들은 술술 다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위기가 찾아옵니다.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발랄을 꾀하고 있다고, 그들이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야, 그들 도간에 던지니까 이왕 거기 모여있는 것 한 방에 끝내자, 그들을 없애자. 이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군침을 흘리며 그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있는 그런 모여있는 청중들을, 성도들을 애워쌉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불자만 들어도 얼음땡 하잖아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두 번의 그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대패를 합니다. 그냥 진 게 아닙니다. 자기의 남편, 자기의 아들들이 4,000명, 3만 명 이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혹독하잖아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블레셋 군대는요 철제 무기를 가져요. 철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청동기 문화예요. 이 서로 부딪히면요 번번이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나, 군사의 사기로 보나, 군사의 숫자나, 그리고 전쟁의 경험으로 볼 때 절대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뭘 하고 있다고요?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금식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 밥을 못 먹었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비무장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상대방은요, 블레셋은 저를 오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뭔가 이렇게 술술 풀리는 게 아니군요. 제게는 성경과 찬송가 밖에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저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달려드는 저 블레셋을 상대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이 급박한 상황에 뭘 할까요? 사무엘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 맨몸으로 나가 싸웁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기구라도 들어서 그들과 한번 싸워볼까요? 하지 않습니다. 뭘 하죠? 그 사무엘은요 예배를 드려요.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올바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두 번째 걸음 뭐냐?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여러분, 그냥 번제가 아니라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뭘 했어요? 응답했더라. 여러분, 에벤에셀의 그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자리로 변하는 이 비결은 뭐냐?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예배, 형식적인 예배, 관념적인 예배, 습관처럼 드리는 이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원하세요. 온전한 예배란 뭘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지니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또는 그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 성령에 따라 진리의 영이 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더불어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세요.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각각의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저 형식적인 예배, 오늘 우리의 모든 이 삶 가운데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몸만 와 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전심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온전히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그냥 그저 립싱크만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불러야 합니다. 저 교육자 회의 시간 때 늘 권면하고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우리가 음정 박자 좀 틀려도 좋지만 최선을 다하여 찬송을 부릅시다. 여러분, 이 찬송과 가사 하나가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그냥 노래를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진정으로 이 가사가 내 가사가 되어서 내 간증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된다면 찬양을 부를 때 약한 영이 떠나가요. 찬양을 부를 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죠.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묶여있는 사단의 결박, 과거의 수치,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그런 패배와 실패감들이, 그 결박들이 풀려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찬송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찬송하였을 때 그들의 착고가 풀려난 것처럼, 감옥문이 열리고 진동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되고 딴 참된 그런 찬양을 드릴 때 오늘 나에게 그런 삶의 변화와 간증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성도들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러기 여러분, 찬양대 또 찬양을 인도하는 그 모든 여러분, 그 역할과 사명과 위치를 받은 분들은요, 특별히 뭐예요? 오늘 이 찬양이 내 삶이 되어야 되고, 이 삶을 통하여 오늘 이 찬양이 내 간증이 될 때 능력 있는 찬양이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이 오늘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완전히 뒤바뀌는 능력 있는 찬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심을 다해 들어야 되겠죠. 그저 그냥 앉아서 눈을 감고 명상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제가 이 성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제발 오늘 이 답답하고 막혀있는 이 호흡, 이것을 뻥 뚫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제 간절한 하나님의 뜻을 좀 들어주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과 또한 우리 태도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경청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보다 말씀을 듣는 자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만 듣는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오늘 내 심령에 부딪힐 때 내 안에 있는 죄의 거죽을 베어내고 내 심령 가운데 있는 패부와 모든 죄들을 다 도려내어서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고 엎드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죄악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나의 상처를 드러내고 내 죄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진홍같이 시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같이 희어지게 하는 그 놀라운 변론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겠죠. 그로 인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주실 때 우리는 이 낙심한 영혼, 지쳐있는 영혼, 뜻하지 않게 찾아온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한 일들 또는 질병들, 아픔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말씀을 읽다가 낙심한 영혼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신자의 특권 아닙니까? 그게 영광 아닙니까? 그럼 제가 한 번씩 만나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의사가 계세요. 그분 이제 아버지가 장로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목회자였는데 한 번씩 얘기해 보면 참 재밌어요. 예, 자기가 이렇게 이런저런 처방을 하고 약을 주지만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그건요, 수많은 약의 처방과 또 이런 진단과 치료보다요 훨씬 강력하고요
훨씬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의사지만 늘 깨달아요. 교회 오빠면 그 포기한 제가 20대부터 그 사람을 봤는데 정말 포기했는데요. 내가 의사라서 볼 때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했는데, 와, 지금 그 두 부부가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보고,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그걸 깨닫는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직접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자들,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자들은 어때요? 정직한 11조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부유하고 빚이 없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느슨하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예물들을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헌금과 예물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있다. 여러분, 이건요, 어찌 보면요, 우리가 흘려보내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돕고 함께 교회다운 일을 하는데 게을리하는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그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가 그 인생 가운데 빈손으로 무일푼으로 전도 여행을 가고 가는 곳곳 선교지마다 그는 한 번도 굶어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야 합니다. 그래요. 사역보다 뭐예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교회 안에 보면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역하는 일에 힘쓰지만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요. 좋습니다. 주일학교 섬기는 일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어떤 그 예배만 드리고 공예배를 드리지 않고 간다면요, 올바른 여러분 예배가 아닙니다. 게다가 여러분, 주방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여러 가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일하는데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매주 이 공예배 때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여러분, 사무엘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올바른 회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이 바깥에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여러분, 7장 10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예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둘러서요 가까이 왔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이 블레셋이 지금 어지럽다 이 말은요, 잠시 현기증이 일어났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발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을 정신을 쏙 빼놓고요, 그들을 다 혼비백산하게 만들어버려요. 마른 하늘에 막 벼락이 떨어지고 천둥이 칩니다. 그들이 입었던 이 갑옷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던 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차들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 모든 그런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완전히 여러분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의 승리의 요건은 뭘까요? 군사의 숫자, 무기의 그런 어떤 세기, 군사의 사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승리로 여길 수 있는, 아니 오늘 우리에게 부적처럼 생각했던 법궤도 없습니다. 오늘 예전에 법궤를 앞세워 하나님 영광과 능력을 앞세워 승리했던 그 부적과 같은, 어찌 보면 사과궤짝도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그조차도 그냥 사과궤짝인 거예요. 없어요. 그것도 군사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전략도 없습니다. 이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시고 그들을 패하게 하신 다음에 그 승리를
하셨는데 그 승리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전쟁에 그 승리에 참여한 것뿐이잖아요. 여러분,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올바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여러분, 기도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될 때 모든 것들이 다 직서정연하게 잡히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그런 인생이 재조정돼요. 세팅돼요. 이 둘은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뭘 하세요? 하나님은 블레셋과 함께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올바른 기도와 또한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오늘 이 땅 가운데 승리를 쟁취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그 놀라운 분복들이 다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얽혀있는 실타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또 막혀있는 모든 이런 담과 그런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부스러뜨리고 뛰어넘게 하시고, 높은 선과 같은 그런 산이 있을지라도 스룹바벨아 평지가 되리라 하는 것처럼 평지가 되어버리고, 마치 우리 앞에 큰 강물과 홍해가 가로막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고, 마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또한 예배와 기도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때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요. 해결하기가 힘든 어려운 난제들이 있어요. 또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가게를 하는데 가게가 점점 더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이제 예배를 멀리하고 오히려 주일날 가서 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이거 안 되잖아요. 더 꼬이잖아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귀가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이죠. 우리가 또 예배에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배를 어떻게 해요? 나가서 가정에 가서 이걸 또 쏟아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예배의 승리는 곧 인생의 승리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 신앙생활 모두가 실패하죠. 결국 우리는 낙오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 만큼의 실력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 만큼 그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이건 언제나 선순환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삶에 난관과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개인기피증이 있고 우울감이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어서 사람 만나기도 싫은 이때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오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하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오늘 올바른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그 모든 문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눈 녹듯이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의 정신을 혼란케 하시는 그 역사, 그 기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죠.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이런 올바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고 있는지, 나는 정말 이 예배의 자리, 공예배에 나와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자로 서 있는지 우리는 확인하셔야 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다운 이 모습을 통하여 오늘 능력의 그런 손 가운데 붙드셔서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승리의 기념비를 쌓는 놀라운 역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경험되어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올바른 예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자리가 혹시나 슬픔과 아픔과 치욕과 모욕의 그런 자리였다면 오히려 그 예배를 통하여 만난 하나님을 통해 승리와 찬송과 감사의 에벤에셀로 변하게 되고, 또한 찬양하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쟁에 승리한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울은 이 미스바와 이 센 사이에 돌을 세워요. 기념비를 세우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았고 누림을 누릴 때 뭘 하라고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기념비를 꼭 세우셔야 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신앙 고백을 하죠. 그 표시입니다. 에벤에셀.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 바로 사무엘상 그 무렵쯤에 첫 번째 전쟁 가운데 있었던 똑같은 지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에벤에셀이라는 게 사무엘상 4장에 나올 때 어떤 장소였어요? 패배와 치욕의 장소죠. 전쟁에서 져요. 많은 군인들이 전사하죠. 법궤까지 빼앗긴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떠난 곳이라고 해서 뭐라고요? 이가봇이라고 명명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벤에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떨쳐버릴 수 없는 수치의 장소입니다. 아픔의 장소죠. 생각만 해도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이 끝났다면 이 에벤에셀은 뭐예요? 영원히 아픔과 수치와 모욕의 장소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에벤에셀은 블레셋에게 전쟁에 패했던 아픔의 기억의 장소로만 끝나버리는 거죠. 여전히 못 일어나요. 여전히 블레셋 그 수하의 블레셋의 괴롭힘 가운데 엎드려져 있고 실패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7장에 가서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수치의 에벤에셀이 지금 감사의 에벤에셀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과거에 묶여있는 우리의 신앙, 과거의 상처, 과거의 수치, 여러분,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현재의 삶에 대하여 승리를 누릴 수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잘 정리하고 해석을 해서 오늘 우리 입술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영적 축복을 받는 비결이죠.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이 구원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사장으로만 끝이 나서 그 전쟁에 실패한 것들로만 끝내고 고통과 아픔으로 마무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똑같은 장소에서 블레셋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총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거죠. 다른 백성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과 다시 싸우게 하시는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넉넉하게 이기죠. 완전히 이깁니다. 그리고 승리와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에벤에셀이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실패의 자리와 수치의 자리와 또 내가 뜻하지 않은 내 가운데 오는 어려움과 환난의 그런 모습이라면, 그런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승리의, 감사의, 영광의 에벤에셀의 그 기념비가 세워지길 바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둔 후에 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성경의 곳곳에 보면 늘 이런 기념비를 세우죠. 노아가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도망자 야곱이 베델에서 또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며 그 감사하며 요단강가에 또 12개의 돌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기념비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을 막으세요. 7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심각한 게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니까 이 하나님의 기념비는 사라지고 누구예요? 사울 왕의 손, 사울 왕의 기념비를 세워버려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왔고 지금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되어서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읍을 되찾았고 평화가 찾아온 거잖아요. 비록 내 손은 약해요. 여호와의 손은 강하다는 사실, 현재 미래의 소망을 열 수 있는 것, 이 과거를 해결하고 잃어버렸던 이 모든 것들을 회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지금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문제는 뭡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울 왕이 그 전쟁의 승리에서 자기의 손으로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의 손의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죠. 왕의 모양, 왕의 손이 된.
내가 여기서 승리했다, 보아라 내 능력이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왕의 모든 것에서 폐위될 뿐 아니라 가문이 다 멸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와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나의 돌비를 세우고 나의 손모양의 기념비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비를 세우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께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도 연습이 필요해요. 불평은 하면 할수록 늘어나잖아요. 감사도 하면 할수록 늘어납니다. 나중에 감사가 습관이 되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때 메말라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은혜 받아도 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몰라요. 조금 더 많이 이런 불평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죠.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요, 돈이 없어서 쌀을 사지 못해서 며칠을 굶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이제 외상으로 쌀 가게에 가서 쌀을 사와요. 야, 이 너무 아깝죠? 주일날 설교를 잘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아침에 지어 먹어야 되겠다. 이 토요일까지 아껴두고 먹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토요일날 밤에 도둑이 들어서요, 그 쌀을 가져가 버립니다.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서글펐죠. 근데 그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밤 도둑이 들었는데 알지 못할 정도로 푹 자게 해주시니 감사하고요, 쌀가게에 가서 내가 신용으로 이 쌀을 사올 수 있는 그런 신용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쌀을 훔치는 도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잃어버린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위로가 강력하게 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쁨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한 번도 굶는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실패의 자리와 치욕의 자리에, 그런 과거의 아픈 기억의 에벤에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자꾸 나에게 실패와 좌절만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 내 입술에 그런 감사와 찬송보다는 불평이 가득한 그런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가봇, 수치의 에벤에셀과 감사와 승리의 에벤에셀, 이걸 나누는 기준은요, 사람의 경험과 힘이 아닙니다. 강력한 무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이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치욕의 자리고 미련한 자리고 수치스러운 자리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는 뭘로 변합니까? 영광의 자리로 변합니다. 구원의 자리로 변하죠. 은혜의 자리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자리지만 오늘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구원의 자리로 변하게 되죠.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과연 누구신가요? 오늘 우리 인생에 진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이 패배에 쩌들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블레셋 때문에 우리가 벌벌 떨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준비하셔서 오늘 우리의 이 수치스러운 자리를 다 몰아내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에 대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승리를 고백할 수 있는 이 회복의 에벤에셀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새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게 됩니다. 우리 입술의 언어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감사는 기적이고, 오늘 우리가 드린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훈련을 하죠.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좌절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 깨어지고 넘어지고 또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습득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감사죠.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 삶, 우리 모든 환경들 마치 죽은 고목과 같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베네셀이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순간 감사로 인하여 꽃과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와 돌이킴의 기도, 올바른 온전한 예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 여기가 바로 하나님 은혜의 자리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과거에 발목 잡힌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영원한 소망의 문을 열고 다시 한번 뚜벅뚜벅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능력과 기적을 함께 경험하며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떤 그 맥주 감사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